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선교여행 갔었을 때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 천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산에 올라갔다기보다 차 타고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축에 끼지 못하지만 백두산 천지에 갔었는데, 날씨를 이제 인해서 천지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못했는데 마침 날씨가 아주 맑아서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모습하고 비슷했습니다. 멋진 광경이었는데, 근데 아쉬운 건 얼마 안 있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이제 경치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진다는 건 알지만, 저는 뭐 산을 이렇게 찾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산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산을 정말로 좋아하는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이 산 저 산 찾아다닙니다. 힘겹게 산을 올라서 정상에 섰을 때 그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정상에 오른 기쁨도 순간이고 곧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멋진 자연을 보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 반대편 봉우리를 향해서 야호 외치고선 메아리를 듣고 그 기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 기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련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여기서 뭐 수련회 한번 가서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수련회 장점이 무엇이죠? 우리의 일상이 분주한 것,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과 그것을 일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마치 수련회장을 내려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세상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수련회의 경험이 물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 마가복음 뒷부분을 봤는데, 8장 뒷부분을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견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참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고 또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지고 자신을 따를 걸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광스러운 날이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엿새 후라는 말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후 엿새 후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 6은 불완전한 수. 그런 점에서 볼 때 엿새 후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6일 지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뭔가 위기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엿새 후라는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드리워진 그 어둠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계십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심으로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 3명,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산에 오르는 것은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등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10계명이죠.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흔히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이 산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광채가 나고 그 누구도 옷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희어졌더라, 수동태예요. 예수님을 변화시킨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신적인 수동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은 없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은 생략되고 그냥 수동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옷의 변화, 또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한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외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과 함께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2사람은 모세랑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2사람의 특징은요, 마지막이 좀 독특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됩니다. 죽지 않고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사람 다 무덤조차 안 남겼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2사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먼저 올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복음서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분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걸 복음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름과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들린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남고 2사람은 사라져요. 무슨 의미인가요? 모세와 엘리야를 뛰어넘는 예수님,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부만 보고도 굉장히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잠시 그 영광의 일부를 맛보았을 뿐인데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상인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영광이 무엇이죠? 영광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이제 좀 설명해 보자면 빛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잘생기거나 아주 예쁜 배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생긴 사람이 딱 오면 하고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영광을 본 거예요. 아름다운 바다나 산에 가서 우리가 그 경치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압도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장차 권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그 변화산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의 이면에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 위대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 역시 함께 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는 그분,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냥 그 애초에 고난 자체가 목적이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승리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바로 하늘의 승리를, 미래의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기꺼이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그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요, 당시의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증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직 못 보셨다 해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예,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았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또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미리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과는 영광의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병법서로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가 아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다 준비했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때 승리하는 것, 싸우는 것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 이게 가장 좋은 승리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한 학생이요, 시험을 봅니다. 잘 보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점 맞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때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본 이들에게는 그게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늘의 승리를 미리 맛보았다면, 그 영광을 미리 맛보았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살자.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고난의 길을 이제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는 길,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이 길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안 가겠다,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좋고 고난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나서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베드로는 항상 나서서 문제를 좀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고자 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이 초막셋을 짓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은 한국의 유행가 가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유행가 가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딱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삽시다 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차이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정상에서 느낀 감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수련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요, 현장 속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도 내려왔고 예수님도 내려왔고 베드로도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그게 스며들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곳은요, 산 위와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흩어지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도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만 빠져 있지 않고 산 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이 체험을 말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와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 때문에 묻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미 지난 훨씬 이전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그 전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벌써 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해서 죽였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셔요. 그런데 먼저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제 오셔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그렇게 죽임당하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보여주셔요. 영광과 고난, 이건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한 자락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서 우리가 정말로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며 부활의 소망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힘겹고 어렵고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광을 미리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 영광의 길을 아직 보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여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광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 리더 한인교회가 또 이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참된 교회로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